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은 귀가 먹고 어눌한 자입니다. 여기서 그 어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을 더듬는 정도의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어눌한 자라고 할 때 이 쓰인 이 어눌한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의미가 벙어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은 귀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벙어리에 방불할 정도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귀먹고 어눌한 사람들의 이 특징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경보다 딱한 처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은 적어도 말도 하고 들을 수도 있게 어느 정도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듣고 싶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들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언가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소리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웅얼거릴 뿐 분명하게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본문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 앞에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아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적을 보면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군중들 앞에서 자기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신유의 은사로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달리 무수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막대한 헌금을, 막대한 사례비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주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행하셨고 또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까지 시키곤 했습니다. 본문 36절에서도 주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고쳤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싶어 했고 또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무리와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은밀하게 그의 필요를 물어보고 기적을 베풀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1대1의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러라는 영성신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그가 말하는 그 3가지 주요한 무기는 소음, 서두름, 군중, 바로 그것입니다. 소음, 서두름,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일상적인 이 사탄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소음과 군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융은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라고 하면서 이 서두름이 우리 정신생활과 이 영적인 세계에 가지는 문제가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이 소음과 서두름 그리고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침묵과 묵상의 내면 속으로 깊이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 그냥 저냥 묻어가는 그러한 그 피상성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시간을 오티움 상크룸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오티움 상크룸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여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여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떠나 쉬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와 삶의 균형감을 되찾고 또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티움 샹크툼,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거룩한 그 여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오래된 이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 오직 주님과만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떠나 침묵하면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매우 개인적으로 또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티움 샹크툼, 거룩한 여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신 후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또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하셔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냥 생각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고 이런 행동을 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믿음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주님이 고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그런 신뢰를 가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제 정말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사람과의 그 인격적인 신뢰 속에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응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상대방이 믿음을 가지도록 꾸준하게 계속해서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기적과 은총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자, 또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 우러러 나오는 그 신음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은 지금 귀먹고 어눌한 자의 고통, 그가 귀먹고 어눌한 자로 살아온 그 한평생의 고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체휼하고 계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적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슬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 고독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기적, 주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은 바로 이 컴패션, 동일한 아픔을 느끼는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여기서 말하는 에바다는 열려라 라고 하는 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하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혀가 풀려서 말하고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의 은총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야 할 문제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리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풀려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풀리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입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마치게 해주시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예배하다 열리고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고 또 막혀있고 꼬여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바다의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에서도 언제와 무리와 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느낌과 균형감, 평화를 되찾고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매우 개인적으로 또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적을 가져오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같은 깊은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